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복음 인터넷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서도 미주 전역에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에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하기보다는 저희 신앙의 삶을 얘기하고 신앙의 간증 형식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창세기 37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시작이 야곱의 약전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실제적인 나오는 얘기는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아마 야곱 가족을 대한 이야기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그렇게 기록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쭉 보면 37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꿈꾸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그렇게 형들이 얘기했는데 저 역시도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그러면 인터넷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창세기 37장 5절에 보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이 구하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아마 미움을 제가 더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꿈 얘기를 해서 뭐 저가 뭐 알고 한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한국에는 한 70%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죠.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거의 7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인터넷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은 소셜 네트워크를 거의 50% 이상이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주에 사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컴퓨터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 많겠지만 젊은 세대는 거의 인터넷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원한 복음 인터넷 교회를 하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 또 우리 지금 현재 이터널 가스펠 글로벌 미션 센터를 해서 다민족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로벌로 미션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해서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또 한국과 미주와 전역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교회를 하게 된 하기 전에 사실 상당한 교회 장소라든지 위치적으로 상당히 그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장소를 얻어서 했는데 너무 외지고 또 구석진 데라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교회란 건물은 상당히 비싸서 렌트하기도 힘들고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홈 철치를 위해서 홈을 많이 찾아다녔죠. 그러나 한 1년여 동안 거의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가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원한 복음 인터넷 교회를 열게 된, 제 개인적 동기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영원한 복음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 전면에 그 동기 내용을 적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한 두 가지로 보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부감, 또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거부감보다는 사람들의 그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실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환자로서 교회에 참석하기 힘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신도 간에, 성도 간에, 또한 목회자와의 불화로 인해서 상당히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 교회를 뭐 다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교회 말씀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씀에 갈급해하는, 진짜 진리를 배우고 싶고 성경을 연구하고 싶고 말씀에 갈급해하는 그런 영혼들이 또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일이 우리가 다 찾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미국 실정은 만나기도 힘들고 다 힘들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게 됐죠.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그때 요셉은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의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내려갈 적에는 큰 재앙이 내려갔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요셉의 가족들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구원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약하게 또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리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 한국에 있을 때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욥기 8장 7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8장 7절의 말씀은 욥이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지만은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을 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저는 상당히 참 미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해서 병원 신세를 지고 병원에 장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약골이었다고 할 수 있죠.
몸이 약하고, 그래서 지금도 외모가 왜소하고, 그래서 키도 크지도 못하고 남들 볼 때 왜소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도 미약하게 태어났고, 이 학교를 다닐 때도 비록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지만 그 정기대학도 아니고 또 후기대학을 서울에서 다녀야 뭐가 된다 그래서 서울로 갔지만 결국에 정기대학을 가지 못해 후기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고, 사실 교회 들어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부터 뭘 시작했냐면 찬양대 피스부장부터 했습니다. 피스를 찬양대 악보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 피스부장을 했어요. 아주 연약한 그냥 봉사하는 그 같은 일을 시작해서 20대에 집사가 되면 결혼하기 전에 총각 집사가 거의 총각된 집사를 잘 주지 않는데, 요즘엔 주지만 예전에는 거의 잘 주지 않았습니다. 총각 집사로서 20대에 집사로서 봉사하고 30대 중반이 되어서 장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 40대에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연단시키시고 또 기도로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50대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도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미약하게 또 이 레포트를 써서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그와 같은 참 연약한 미약한 가운데에 신학을 졸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레이 패스토로서 평신도 목사로서 일을 합니다. 이 레이자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항상 그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교회로 한다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별로 크게 인정도 하지 않고 어쩌면 좀 인터넷을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볼게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복음이 많이 전거되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 말씀을 올려도 그것만 올려놔도 많은 사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 지구의 위기라든지 마지막 시대의 기별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펴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이 많이 되었구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거되게 하고 또 이웃에게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요셉의 경험처럼 우리 시대에도 오늘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의 그 복음 전도의 철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을 자녀교육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돈을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비자로서 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전도하는 문서 전도자로서 많은 이웃에게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은 서적들을 보급하고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은혜들을 나누고 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복음 전도 철학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겠죠,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철학을 저는 삶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들의 많은 어려운 형편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들에서 기도하고 저들의 형편에 서지에서 내려가서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품성변화는 어떻게 품성변화가 됩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서 됩니까? 설교를 많이 해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나가서 봉사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할 적에 우리의 품성이 꼴지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제가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계속적인 노력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가 행한 대로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갈 때 그분의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그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고와 재난이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